예, 3월 4일 7일사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살아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 마태복음 19장 22에서 30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에서 30. 무엇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얻으리이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에서 30. 성경 찾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얻으리이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리차드 포스터나 또 존 파이퍼나 또 누구죠? 팀 켈러 같은 유명한 분들이 있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 이 세상을 움직여 온 것들을 이렇게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돈, 섹스, 권력이더라라는 것을 이제 본 것이죠. 근데 그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그 세 가지 중에 그래도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돈이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섹스와 권력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물질주의적 세계관에서 가장 최고는 돈인 거죠. 왜냐하면 돈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랑 너무 괴리감이 있는 돈을 가진 엄청난 부자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요트도 있고, 람보르기니 같은 차 몇 대를, 외제차를 가지고 있고, 집도 펜트하우스에 뭐, 한국에는 한강뷰지만 미국에는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 뷰가 보이는 펜트하우스 수백억이죠. 그런 데에서 살고 있다. 뭐 별장도 뭐 어디 몇 군데가 있다. 이러면
그래, 그건 그런 사람들의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그냥 사치스러운 부자들의 노름이야. 그래서 그 돈이 우리랑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을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뭐 세계 크루즈 타고 세계 여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이나 제주도나 이 정도 갔다 올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뭐 선교 갈 때 선교 갈 수 있고 단기 선교 같은 데 갈 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새로운 차 한번 낡은 차 맞고 새로운 차로 막 기분 전으로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아이들 학원 마음껏 보내보기도 하고 뭐 이 정도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의 삶은 지나치지만 우리는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사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 여유로움을 가질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요. 행복감을 느낍니다. 행복.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성적은 행복순위 아니잖아요. 이런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높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적이 높으면 돈을 많이 벌 확률이 높고 돈을 많이 벌 확률이 높으면 행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것이 이미 물질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음. 돈은 그래서 뜬구름 잡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하만국 영광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사탄이 꼬드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조금 취해봤더니 더 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못할 때 우리는 이 허상이 깨집니다. 그래서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카지노가 안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카지노는요, 웬만하면 허가받기 힘들어서 그렇지, 세워놓으면 특별한 내부 문제, 뭐, 지들끼리 또 압력으로 다투다가, 암투벌이다 다투다가 망하는 거 빼고, 그냥은 절대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왜 옵니까, 여러분?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도박 이런 건 안 하겠지만, 도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어디 여행 가서 이게 뭐 재미삼아 좀 이렇게 해서 따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맨날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왜냐니까 땄기 때문에요. 처음 따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허상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돈을 따고 멈추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잭팟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앉아 있다가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허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부자 청년도 돈에 묶여 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져요.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은 괜찮을까? 저는 오늘 질문을 먼저 그렇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 얘기니까 너무 부자 얘기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적으면 괜찮을까? 돈이 적은 어떤 청년이 와서, 가난한 청년이 와서, 아니면 평범한 청년이 와서 주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했을 때, 네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그 사람은 쉽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이 슬퍼하면서 돌아가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을 누가복음인가에는 주님이 사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보세요. 솔직히 귀한 마음 아니겠어요? 이렇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자세부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 낙타라는 말 자체를 주님은 아람어로 쓰셨잖아요. 이게 감라라고 발음을 합니다. 감라. Gamla. 이렇게 스페링을 하겠죠. 그런데 이 낙타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는 말이 있죠. 밧줄. 밧줄은 감타라고 GAMTA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 오역을 하였다. 잘못 기입을 했다. 그래서 원래는 감탄데 밧줄인데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거보다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더 어렵다. 이게 더 쉽다. 그렇게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두 번째는 오역이 있으면 안 돼, 성경은요. 잘못 적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불가능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렵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이 바늘기가 원래는 바늘 문이라고 있었대요. 예루살렘 성은 저녁 되면 큰 문은 다 닫습니다. 그래도 혹시 늦게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쪽문, 개구멍은 만들어 놔요. 근데 그 개구멍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낙타는 무릎을 꿇려서 간신히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간신히 어떻게 되든 통과는 해요. 너무 힘들게. 그게 낙타가 문을 통과하는 그런 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통상 세 번째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못 들어가는 건 아닌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부자 청년이 왜 돌아갔습니까? 그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으니까, 다 내려놓고,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기가 힘든 거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돈이 많은 거로 돈이 많으면 힘들겠죠. 돈이 적은 사람보다는 좀 힘들 건 같아요. 돈이 많은데 다 팔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의 모습을 보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시티 스터드라고 웩이라는 선교단체, 햄이라는 선교단체 창시자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걸 다 팔고 정말로 그냥 빈털터리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후원도 요즘같이 뭐 후원이 이렇게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후원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후원받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정말로 우리는 이 돈이 많으면 따르기 힘들지만, 돈이 중간쯤 되면은 따르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중간쯤이고, 돈이 하나도 없으면 쉽게 따를까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자 많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자보다는 따르기 어렵겠지만 그냥 주님 다 있는 거 팔고 여기서 따르려면 다 팔고 따르면 선교사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과연 진짜 돈의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주님이 돈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돈이란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청년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신 건 여러 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완전한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했다 그러는 청년에게 하나님 사랑 파트에 들어가는 계명을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거 지켰냐? 묻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넣어보면 됩니다. 실제 돈이 없잖아요, 우린. 뭐 여러분 있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근데 저는 돈 대신 다른 거로 하나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가족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 또 진짜 사랑하는 사람, 명예, 성공, 성취, 그 외에 여러 가지, 심지어 사역까지도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우리가 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돈이 없어도 뭔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이 딱 고착화된 것들, 이게 최고의 우선적인 가치가 된 것들을 하나님은 뻔히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팔으래요. 버리라는 거죠.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보다 그게 더 가치스럽게 여기니까, 가치 있게 여기니까.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요번에도 우리가 성교를 가는데 예를 들면은 성교 가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휴가 일주일 있는데요.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3일만 가면 안 됩니까? 이틀은 가족이랑 뭐 하기로 했는데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시간 그때 우리 아이 뭐 학원 뭐가 프로그램 있는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작은 것도 우리는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저는 뭐냐? 저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 저는 지금 이 사역입니다, 사역.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결단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 사역에 하는, 사역의 노하우가 쌓일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옛날에는 막 그렇게 같이 계신 목사님들한테도 막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한참 전 이후부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본인이 막 했다고 이렇게 본인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저작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직장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직장인들. 저도 그런 쪽에. 그래서 서로 공유를 잘 안 했습니다. 이것만 나만 갖고 있는 노하우란 말이에요. 공유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공유를 했냐? 다 줬습니다. 언제? 제가 직장을 관두기로 결심하고 한 3, 4개월 남았을 때 다 나눠줬습니다. 뭐 일일이 책도 다 나눠주고 뭐 교재 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나눠줬어요. 왜? 그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한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아마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웠던 모든 학문이 그가 그 가슴에 하나님보다 큰 것으로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저도 요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때가 진짜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드나 봅니다. 그러니까 돈이 큰 사람, 진짜 돈이 큰 사람, 돈이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이 하나님보다 크고, 성공이 하나님보다 크고, 명예가 하나님보다 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진짜 부자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제자들은 괜찮을까?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2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오늘 제목이 무엇을 얻으리이까? 잘 보세요. 버리고 따랐어요. 근데 무엇을 얻으리이까요? 이 버리고 따른 게 뭐냐면 베드로가 배와 가족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 한 척, 그물 하나. 만약에 베드로가 이 부자 청년이 150척의 뭐 인부 선박 선원들이 한 300명 데리고 있는 선박회사 사장이라면 이 버리고 따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버리고 따르기가 좀 쉬웠나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작은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그게 하나님보다 아직 빼냈는데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뭔가 허상을 계속 요구하고 기대하고 살았어요. 국무총리 이런 거 기대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비워둔 거예요. 비워둔 거.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28절,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new form, transform 말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진짜 천국을 이루실 때가 있겠죠. 그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여기서 열두 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틀에 묶여 있는 것들을 열두 제자가 신약이 심판하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이제 잘 보십시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게 뭘까요? 네,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돈이죠. 돈인데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토는 돈이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그다음 버린 자마다예요. 팔으라고 하는 거나 버리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까 부자 청년에게 팔고 나 따르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라는 겁니다. 이 영생을 상속한다면 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원하는 답을 주님이 딱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행동을 했더니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본 게 뭡니까? 선한 행동을 많이 한 분이 선하신 선생님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자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아,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걸 버린 자마다 아까 말한 부자 청년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팔아주고 나를 따르는 그 사람마다 여러 배를 받는데요. 부모를 버렸더니 부모가 여러 명 생기고 아내를 버렸더니 아내가 여러 명 생기고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전토를 집을 팔아서 버렸더니 집이 수십 채 생기고 그러면 저는 뭐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다 팔고 하죠. 그런 뜻은 아니죠.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쫙 나눠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할 수 있겠죠. 나눠주는 사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빈털터리가 됐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시티 스터드라고 있습니다. 시티 스터드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캠브리지의 대학에 다녔던 7명의 학생들이 그 당시는요, 미국에서 있었던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청년 자발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요, 그 유명한 대학, 옥스퍼드, 캠브리지 뭐 이런 데 다니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부모들은 미칠 노릇이죠. 근데 청년들 마음에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브리지 세븐이라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7명이 그 중국으로 선교사를 갑니다. 그때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뭐라 그랬죠? 어, 비효율적인 어떤 뭐 그런 것이다.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티스터들은 아내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식 넷을 낳습니다. 중국에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와서 6년간 그 스튜던트 발란티어 무브먼트를 하는 곳에 가서 강연도 하고 그래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일으켜요. 그리고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또 만듭니다. 그가 갈 때 부모로 받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전부 이 교회들과 선교단체에 다 보내요. 그리고 웩이라는 선교단체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은 빈털터리가 돼요. 정말 그 페이스 미션이라 그래요. 아무 돈도 없이 사역하는 페이스 미션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인도에 6년간 또 사역을 가요. 그리고 몸이 병이 많이 들었어요. 힘들어서. 50이 됐는데 병이 들었어요. 50이 넘었는데. 그래서 영국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식인종에게도 복음을이라는 문구를 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그때 식인종이 많았어요. 식인종에게도 복음을.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정말 저들에게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저들에게 갈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렸대요. 네가 가라. 네가 가면 되지 않니? 주님, 저는 몸이 아픕니다. 의사가 반대할 겁니다. 내가 의사인데 누구 말을 믿니? 내가 너를 치유할 건데. 이 말을 듣고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 1913년에 그가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려갑니다. 그래 콩고 중앙아시아 공화국 콩고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18년간 사역을 하고 1931년인가에 그 땅에서 죽습니다. 거기서 햄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으로 대부분 그 당시에 중국, 인도 이런 데 선교를 갔지만 아프리카는 선교를 안 간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 물꼬를 엽니다. 그에게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100배나 또 이 오늘 성경에는 여러 배지만 원래는 100배나 받습니다. 100 꽉 찬 수의 100배나 받는
축복을 얻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못했어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우리는 다 할 수 있나요? 다 버릴 수 있나요?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못해요. 왜? 뭐 부자 청년은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제가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목사는 괜찮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작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 들어와 계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받을 수 있는, 여러 배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다 깨집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 어제 이 말씀을 보다가 저에게 바로 적용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크십니까? 우리 주님이 최고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또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음, 저는 이게 아니구나,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걸 붙들고 아둥바둥 살면서 그걸 허상인데 허상을 쫓다가 허무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 외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중심에 놓지 않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 중심이 나보다 큰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꿰차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상이 되어 결국 채워지지 못할 때오는 허무함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티 스터드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도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 배 받고 100배를 받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